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세 번째 주일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꿈을 이루는 행복의 보금자리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의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창틀에 걸쳐 앉은 청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안정도, 확신도 장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창틀에 걸터 앉아 있는 불안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설교 시간에 창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 밤 바울은 아쉬운 작별의 밤을 보내며 집필을 갔는데 그때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창틀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창틀에 앉습니까? 거기는 앉을 자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창틀은 어떤 자리일까요? 첫째는 구경꾼의 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예배드릴 때 창틀에 결코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무슨 구경거리가 있겠습니까? 전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특별 집회를 하며 구경하게 하려고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구경하겠습니까? 교회 오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깊이 들어와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예배 안으로 깊이, 말씀 안으로 깊이,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은혜도 있게 됩니다. 왔으면 무언가
얻어가야 합니다. 무언가 얻으려면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보화를 캐려면 어디든지 깊이 들어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주를 캐려면 바다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가야 진주를 먹으면 조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을 캐려면 험한 산, 바위산을 깊이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금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수를 얻으려면 땅을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얕은 곳에서는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빙빙 돌았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가에 그물을 던져도 크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누군들 고기를 못 잡겠습니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던져보라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모두 깊은 곳에 있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에 가야 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 체험도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려면 모두 신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청년 같은 삶을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창틀은 어정쩡한 자리입니다. 창틀은 아주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옵니다.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것은 천하장사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더 졸립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날 밤 길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말주변 얻기로 소문난 사도 바울이고 보면 오죽했겠습니까? 잠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창틀에 앉았으니 얼마나 잠이 더 쏟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불행은 창틀에 앉았다는 데 있습니다. 창틀은 방심하기 쉬운 자리고 산만하고 졸음이 오는 자리입니다. 보화를 얻고 은혜를 받으려면 창틀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진정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창틀에 걸터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창틀에 앉았는가 하면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청년이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청년이 왜 졸고 앉아 있습니까? 청년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기계입니다. 정신은 맑고 꿈이 있고 용기가 있을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깨우치고 탐구하려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기에 청년은 언제나 진지하고 참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젊은이이기에 율곡은 젊은이는 모름지기 입지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청년입니다. 기대되는 내일이 주어져 있고 앞길이 창창하고 미래에 대한 환상이 많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지난 11일자 신문에 31세 청년이 개발한 웹소설앱을 카카오에 5천억에 팔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청년은 어디에 걸터 앉아 졸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꿈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대 한국인 최초로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졸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노력한 시대를 앞서가는 청년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세에 할 일을 다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나이 30인데 벌써 할 일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28세에 세계를 제패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에는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1866년 9월 5일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곧장 처형장으로 끌려가 참수당합니다. 그때 목을 찌르는 조선군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내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청년 토마스의 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프루네스 코라존 목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공산당에게 잡혀가 심한 고문을 당했으나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아무리 모진 고문을 가해도 항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이 그의 아들을 붙잡아다 그 앞에서 고문을 합니다. 자기는 고문을 당해도 이길 수 있었지만 어린 아들의 고문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항복하려는 순간 아이가 외칩니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는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의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청년의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집회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창틀입니까? 그 자리는 잡념이 많고 졸음이 오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고 온갖 어려움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인데 이 청년은 그 시대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사실 청년의 때는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졸더라도
교회에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입니다. 생활에 늘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졸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신앙이 없다고 나무라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요즘 세상에 청년들이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1시간 내내 졸다 갈지라도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 살기 빠듯한 젊은 세대들의 자화상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어정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청년에겐 미래가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한 창틀은 선을 이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집회에 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창틀에라도 앉아준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졸음을 이기며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방심하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으니 그날 집비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상당한 누를 끼쳤을 것입니다. 창틀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의사 누가로 사도 바울의 주치의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관찰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이 청년을 검시한 결과 죽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뭔가 흠잡을 거리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당하던 때에 이런 호재를 감시자들이 만났으니 그 비방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모인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날 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창틀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적적이었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사도 바울의 설교는 분명 부활이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부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것보다 훨씬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두고의 실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자에게, 절망했던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유익이 주어진다 해도 졸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물 가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젊음의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와 명성을 누리는 분이 암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목사님께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이면 5분 늦게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성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 내 모습이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깊숙이 들어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한스러운 후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면 어정쩡한 자리에서 확신 있는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모두가 크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 속에서, 이런 은혜 속에서 가정의 날 5월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의 자리입니까? 어정쩡한 자리입니까? 소원을 이루는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통찰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